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한 중에 꺼질 것이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 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정확한 저울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랴.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때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정확히 아십니다. 26절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죄인들을 분별해 내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인지를요, 마치 탈곡기로 곡식 알맹이를 분별해 내어 얻어내는 것처럼 막 흔들어 보시고 털어 보시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의로운 사람인지를 분별하신다는 것인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또 의로운 사람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친구는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 없어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요,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올 텐데 시험을 왜 볼까요? 나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죠. 이 시험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의 입장에 있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라는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알라고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연단이 굳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도 이미 아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것에서 한번 분별이 확 되는데요. 세상의 다른 것 고민을 하지 않아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그 시험 보는 것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시험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알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가장 괴로워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스스로를 막 괴롭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너는 사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란다. 봐라. 남들은 다 떠나고 싶은 만큼의 이 고난에서도 너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어가 아니에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의 이해로서 그렇게 밝히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태초 이전부터 정해두신 사람이죠. 알고 계시죠. 문제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생 가운데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방 신을 믿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했기 때문에 진짜 내게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위로를 주신 것이죠.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이 테스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괴롭죠. 괴롭지만 가장 큰 위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위로 면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닌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일 뿐이겠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알곡과 가라지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작점에 있어서 그 마음들을 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요, 자기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어떠한 교회 봉사에서도 이만큼까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지?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왜 나 인정해주지 않지? 자기가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권이 여전히 있으면서 열심히 하는 행위,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섬김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왜 이럴까? 라는 낙심과 분노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아무리 섬김의 행위가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꿰뚫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자, 25절을 보니까요,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섬김, 겉으로 볼 땐 참 좋아 보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도 행위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기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서원의 대상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면서 자기 주권에 따라서 이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영분별과 그 속을 꿰뚫는 하나님의 통찰이 아니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교묘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종교랑 다를 바 없어요. 그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이걸 바쳐서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달래면서 그래서 신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바라는 것, 혹은 어떠한 그 자기 성취,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섬겼으니 나 잘했지 라는 어떤 성취감 정도로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원의 행위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상태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가 할 게 뭐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으로 치르신 나,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됐는데 뭘 고르고 골라 드리고 자시고 해요. 그냥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일 아무도 장담 못하는데 그거 미래의 것까지 드라이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명심해야 될 게, 섬기면 섬길수록 힘든 일만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연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먼저 자기 수준, 자기 분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섬기고 싶다고 해서 섬겨서도 안 되고요. 섬기기 싫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내가 뭘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봉사 좀 해준다. 봉사해준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바쳐서 교회를 먹여 살린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꾼으로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껴주신 거예요. 은혜로 껴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자신의 죄인됨,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바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무엇을 섬긴다, 무엇을 행위한다, 봉사한다, 희생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 말 못해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쳐도 수조 원을 헌금하고 내 모든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한다면 서원거리도 안 된다는 것 알죠? 그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그저 이것이 궁금할 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삶의 한순간이라도 나타내고 사는지가 궁금하고 중요하지. 뭐 함부로 내가 이만큼 섬기네, 서원할 거네, 드렸네. 물론 이제 성숙하지 않은 그 애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시작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알게 되죠. 내가 주님을 가르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내 마음 저도 알길 원합니다. 저는 왜 사역을 할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매일 이 영상을 올릴까요?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대 이러한 마음들이 제게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나타나여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주님 앞에서 한번 톡 까놓고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섬김이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그 이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그래서 빠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살피고 감사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